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창세기를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요즘엔 지금 요셉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한번 말씀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훑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의 긴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 수년간에서 많게는 수십 년까지 그 인생을 쭉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나를 주장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때 내가 거기에 있게 하셨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뒤에서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비로소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이걸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 일생을 가장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요셉이 특별히 형들에게 미움받을 짓도 하긴 했어요. 고자질도 하고 그런다. 결정적이 된 것은 이제 아버지가 편애해서 채색옷을 입혀주고 거의 장자와 같이 대우하시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11번째 아들인데 2번째, 3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섭리하시고 주장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부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하는 사건,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 6절과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묶어놓은 뱃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11명의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런 꿈, 또 자기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 어머니와 아버지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 그래서 이런 꿈들은 능히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좋은 꿈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뭔가 아버지 어머니에까지 절을 받을 정도면 이건 보통 꿈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십니다. 이것은 요셉을 뭘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도 2번을 보이셨다는 거죠. 똑같은 꿈이 2번을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꿈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꿈을 줌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그 꿈이 일반적인 꿈 같으면 그 형들 앞에서 그렇게 미움받아가면서도 말을 하고 아버지 옆에 말하고 내 꿈을 좀 들어보라고 일반적인 잠깐 꾸었다가 그냥
그런 꿈을 꾸었는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꿈을 말하겠습니까? 뭔가가 이거는 다른 꿈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까 막 형들에게 내 와서 꿈을 좀 들어보시오. 막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뭔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겠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높이 세우시겠다는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실 정도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것. 그거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감격과 감동과 벅찬 뭐가 있겠습니까?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꿈 같은 것이나 비전을 주어갖고 소원, 그 소원이 뭐라고 있습니까? 델로란 말은 열정, 뜨거운 열정, 뭔가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뭔가를 위해서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열정. 그 사람께 그렇게 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다 섭리하시는 거죠. 섭리. 다음에 이제 37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을 아직 안 돌아오니까 저 먼 곳에 있는 세겜이란 그 지역으로 요셉을 보냅니다. 이 어린 요셉을. 세겜이란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대단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종도 없는 것 같아요. 종 하나 딸려 보내지 않고 요셉만 딸랑 보냅니다. 어린 요셉을.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뭔가 야곱에게 그 요셉을 보내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일반적인 마음 같으면은 아이고 내 아들 위험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그 먼 곳을. 그 위험해서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내죠. 그냥 애지중지하는데. 그런데 보냈다는 것. 아마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저수지에 있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야곱의 마음을 그냥 다른 때가 평상시에 자기 마음 같으면 요셉은 어디를 보내요? 어디를. 절대 안 보내려고 그냥 안 보내죠. 아이고, 행위 면대가지고 가지 마라, 아가.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35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요셉이 가서 세겜에까지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돌아다녀 방황해서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이제 어리니까 또 물어봤겠지만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 또 묻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이런 형들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참 그런 말을 들었다는 그 사람을 봤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쉽게. 같은 목동이었다면. 그런데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쉬운 일은 또 아니죠. 그들끼리 하는 말이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형들에게 잡혀서 종으로 팔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못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못 만나서 돌아가면 안 되죠. 다음에 37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게 물어서
이제 하나님 섭리 가운데 형들을 찾았는데 찾아서 오게 되니까 저 먼 곳에서 요셉 그 막둥이 그 다음이죠. 막둥이와 같은 그 어린 요셉이 그 먼 길을 갔다 오는 그 모습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는 거죠. 죽이기를. 이건 역시도 일반적인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팍하게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던 것처럼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팍하게. 이들도 이렇게 하신 거죠. 뭘 위해서? 요셉 총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국으로 팔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 평상시와 같지 않는 그냥 군밤한데 쥐어받고 골탕 좀 먹이고 말 일인데 죽이기를 꾀했다. 이거는 쉬운 마음이 아니죠. 죽이기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37장 28절 보면 또 그때 이제 그 죽이지를 못하고 겨우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서 가둬놨죠. 루벤이 못 죽이게 하니까 형이. 그러고 있는데 마침 또 그때에 이제 이 유다가 죽이지 말고 동생을 차라리 팔자 그런 말을 했거든요. 죽이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하는데 마침 37장 28절 보면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또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 물론 뭐 그곳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상인들이 지나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겠죠. 쉽게. 그 시대 뭐 인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서 아주 드문드문 그런 상인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필 또 그때에 적시에 또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미디안이나 애굽에서 아수르 쪽이나 애굽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도 만난 거예요. 애굽으로. 아주 적시에 만나는 거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안 만났으면은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놔두고 그냥 아마 이 형제들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릴걸요. 죽어라고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굶어서 죽든지 그 허허 안에서 사람 만나서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전에 지나기 이전에는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이제 뒤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7장 22절과 29절을 보면 루벤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막 애를 썼죠. 그런데 결국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어요. 또 왜 실패했느냐? 예,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왜 실패했느냐? 루벤이 왜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습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루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패한 거죠. 이렇게 실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경
유시민을 읽어보게 되면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 때 루벤이 그 자리에 또 없었어요. 그때가 하필이면 있었으면 그냥 팔게 했겠습니까? 루벤이 장자고 분명한 이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팔려면 팔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못 팔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 자리가 또 없어요. 이 루벤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그런 일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37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미디안 상인으로에게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에게 팔립니다. 시위대장 보디발. 이거 역시 하나의 섭리죠. 보디발 장군 외에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위대장 보디발 이 사람에게 요셉이 팔려가야 그 다음에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디발 다른 사람, 다른 부자라든지 다른 뭐 대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반드시 보디발 장군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겠죠.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섭리하셨겠죠.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저희들에게 세금 내라고 합니다. 세금 내라. 왜 당신 스승은 세금 안 내느냐? 세금 내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의 화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지금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뭘 잡을 것이다?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 물고기 안에서 동전 한 입, 데나리온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와 나를 위해서 주어라. 자, 이걸 한번 가만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동전, 그 데나리온이나 그 동전을 갖다 꾹꾹이 갖고 삼키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지만 또 그 물고기가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로 어떻게 놀고 다닐 줄 모르는데 그 베드로가 딱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 딱 걸렸다? 그건 지금 주님께서 아시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신 그거 다 아시는 거죠. 지금 그 한 마리의 물고기가 어디로 다니고 있는지 쉽게 말하면 몇 시, 몇 분, 몇 초 그 시기 틀려버리면 물고기 못 잡죠. 그 순간 그 지역 지나가 버릴 건데.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까지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런 섭리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세셨다는데 못 믿을 것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에 그래서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잡히는 것도 그 참새가 날아다니다 잡히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다 간섭하신다지 않습니까? 섭리하신다잖아요. 그러니 요셉의 삶에서 이런 일들 섭리 안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과 전지하심과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지금 방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 이걸 섭리하셔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을 딱 만나게 하고 보디발 장군도 항상 뭐 그 노예 시장에 가서 뭐 노예를 사러 다녔겠습니까? 딱 그때 마침 노예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때 마침 보디발 장군이 뭐 왕궁에 가지 않고 쉬는 날이 있든지 뭐 그런 타이밍이 맞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많은 우연으로 인해서 그 맞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들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든 것이 다 맞아서 정확하게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다?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합력해서. 그걸 이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떤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사건이 터지게 하시고 어떤 심리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행하시는 것이 섭리라는 거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이제 표준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아멘. 원어적으로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제 때, 적시에 그 사건이 적시에 딱 맞아야지 어떤 결과가 딱 이루어지죠. 적시, 카이로스라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이루실 때의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간. 정확한 때, 적시에 적시에 일어나게 만드셨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함께 합독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좋은 날과 좋지 않은 날. 병행한단 말이 그냥 우리 한글로서 단순하게 똑같이 나란히 간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원뜻은 이 레우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우마트는 결합되게 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합되게. 이 두 가지 일이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두 합력하여서 합력이란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어 합력하다. 그 말. 여기 병행하게 하사. 이 병행하다 이 말. 비슷한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요셉의 삶은 그렇게 주관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 다음에 이제 39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보디발 그 집에서 그 보디발 주인의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죠. 은혜를 입어서. 이 보디발 주인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요셉에게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을 특별히 또 감동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하는 일 잘되게 하시지만 은혜를 주어서 그래서 이 요셉을 사랑하게 만들고 아주 총애하게 만들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이것을 주관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39장 7절과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보디발의 그 아내가 도대체 그 어린 요셉이 뭘 어쩌겠다고 그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쉽지 않는 일이고 그 유혹을 해놓고 요셉이 그걸 거부하니까 그것을 누명을 씌우는 거죠. 누명을 씌우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이 사건이 있어야 감옥에 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요셉이 감옥 갈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감옥 갈 일이 없죠. 꾸준히나 좀 듣고 말지. 보디발의 아내
정도가 되니까 감옥에 갔고, 또 요셉 정도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이때 당시는 주인의 아내를 뭐 범하려는 생각을 했다? 그거 죽이지 그냥 안 두죠. 죽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죽이지까지는 않았어요. 어찌했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죽이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딱 감옥에 가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 20절에 보게 되면 감옥에 가뒀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합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일반 죄인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 대신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시위대장 보디발이라죠. 시위대장. 경호대장이니까 그 집에 그런 감옥이 있겠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을 안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보디발 장군을 팔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누명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런 누명을 써야 또 어디에 갑니까? 그런 중재인들이 들어가는. 아니, 아무리 보디발이 자기 종이라고 자기 집에 가두고 싶겠습니까? 그냥 일반 평민 감옥에 보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저리 어디에 보내버리면 되는 것이죠. 다른 데로. 안 죽인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는 이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인데, 거기에 집어넣은 거죠. 거기에. 이례적인 일이죠. 요셉은 종이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가 아니잖아요. 종을 거기에다 집어넣나요? 그게 한번 이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총애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왕의 죄수를 가두고 금하게 딱 들어가게 됐다. 이게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이 있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러니까 이 사건이 딱 정확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도 그 시기가 딱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온 그 시기입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 보면 수일 동안 있었다고. 수일. 일주일인지 열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일간 그 타이밍 놓쳐버리면 그 사람들 또 못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떻게 만나요? 수일간 있었는데 수년간도 아니고. 아무튼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39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이 감옥에서도 또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더니 여기서 전옥, 감옥을 관리하는 교도소장, 쉽게 말하면 그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은혜를 입게 해서 뭘 어떠냐, 뭐 감옥 안에 있는데 특별하게 뭐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 안에만 있지 않고 그 감옥 전체 교도소 안에서 자유롭게 이 감방 저 감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게 하는. 그렇게 못하면 감옥 안에만 아무리 특혜를 줘도 감옥 안에만 가다 놓고 특혜를 준다면은 어떻게 술 맡은 장관, 떡 같은 장관을 만납니까? 감옥 깜빵이 틀린데. 세상 말로 그들은 범털인데 쉽게 만나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쉽게 못 만나죠. 그래도 곧 죽어도 왕의 신하들이었는데 쉽게 못 만나. 오늘날 감옥에서 장관들, 그 사람들 일반 평범한 잡범들이 얼굴이나 볼 것 같습니까? 보도 못합니다. 어떻게 봐요? 그런데 이 전옥에게 은혜를 입으니까 온 감방을 다 관리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옥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신 것도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아, 이 전옥이 요셉을 뭘 어쩐다고, 자기가 요셉을 뭐 어쨌다고. 어떻게 했다? 모르죠. 이제 또 이제 보디발 장군이 하도 요셉을 잘 봐서 특별히 부탁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경에서는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게 감옥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떡 맡은 장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40장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바로 왕이 술과 떡을 맡았던 관원장들이 그 형제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있는 감옥, 왕이 제수를 가던 감옥, 당연히 그리 오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수일간 갇혔다 나오죠. 수일간. 몇 년, 몇 개월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있었던 감옥에 있었던 그 순간은 수일간입니다. 수일간. 이 수일 감옥에 있을 때 아니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죠. 만날 수가 없죠.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시기, 시간, 어떤 사건, 때, 사람의 어떤 마음,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 4절 보게 되면 또 이제 시위대장이 이 술과 떡 맡던 관원장을 요셉에게 수종을 들라고 특별하게 또 그렇게 해줍니다. 아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들은 범죄니까 일반 너는 신경 쓸 것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라니까요. 왕의 신하. 고치고도. 이게 시위대장이 딱 맡기는 것 아닙니까? 또 맡기는 것. 네가 담당해서 이분들 잘 섬겨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것 하나하나. 그것도 역시 시위대장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이셨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소망이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이런 일들 또 어떤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시고 섭리해달라고 그러죠. 하시죠. 저가한테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지게,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적합한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섭리하기 시작하시니까. 그게 나를, 우리가 뭐 여호와께 맡겨라? 뭘 맡겨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비전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이루어지기 위한 모든 일들이 제때에, 그때에 맞게 적합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적합하게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제 40장 5절 보게 되면 드디어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그 관원장이 동시에 그날 한날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죠. 이 꿈을 꾸게 된 것도 누가 그 꿈을 꾸게 하셨겠습니까? 마귀가 꿈을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왜?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 뭐야? 그 다음에 요셉이 해몽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몽하게 하셨어. 이런 일이 일어나자 감옥에 들어가자 이 사람이 이런 꿈이라고 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꿈꾸게 하신 겁니까? 요셉을 위해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신. 바로도 누구를 위해서 그 바로를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그런 꿈을, 신비한 꿈을 주신 겁니까?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이라면 당연히 꿈을 주시겠지만 바로 황제나 이런 술 맡은 관원장이 이방인들이요, 죄인들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꿈을 줘요? 마귀가 꿈을 줘야 맞지. 근데 왜 이런 꿈을 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꿈을.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마음을 움직이신 거야. 그 사람 마음 움직여서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게 섭리죠. 그 다음에 이 꿈을 꾸고 역시 이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요셉이 꿈을 해몽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몽대로 3일 뒤에, 사흘 뒤에 바로 왕제의 생일이었는 모양이죠. 그때 떡 맡은 관원장은 꿈 해몽대로 달려서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해몽대로 풀려서 복권이 되는 거죠. 복권. 다음에 이제 40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는 그때 꿈 해몽이 맞으니까 그 요셉에게 내가 너 은혜를 잊지 않겠다, 안 그랬겠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우리 일을 부득부득 갈 수 있겠죠. 요셉은 잘못이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이 술 맡은 얼마나 은혜입니까? 알게 됐습니까? 근데 40장 23절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잊은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년 후에 바로 왕제가 이제 꿈을 꾸죠. 2년간. 그래, 이걸 왜 2년간 잊어버렸을까?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3장 1절에서부터 계속 1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때 저런 때 많은 때를 이야기하죠. 인생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그 때가 있다. 카이로스가 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무 때나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때가 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2년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실 때는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구나. 때를 따라서 그것을 이루시는구나. 그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구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과 때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년간이 흘러간 뒤에 비로소 4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바로도 2번의 꿈을 꿉니다. 처음에 아주 튼튼한 소, 아름다운 소 7마리. 그 이후에 바로 흉악한 7마리의 소가 그 아름다운 소를 잡아먹어버리는 꿈. 1차. 2번째는 충실한 이삭. 아주 그런 충실한 이삭. 7 이삭 중에. 그 다음에는 아주 파리한 그런 이삭이 그것을 덮어버리는 그런 꿈. 똑같은 꿈이었죠. 2번 결정됐다는 거죠. 확정이 됐다. 그것을 이렇게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꿈을 꾸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꿈이라는 것은 꿈 안 꾸십니까? 저도 꿈을 자주 꿉니다. 99.99%가 다 개꿈이지만. 그래, 신비한 꿈들은 다르죠. 신비한 꿈 다르죠.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을, 그것도 뚝 유사한 꿈을 그냥 꿈을 꾸고 그것이 잊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 너무 생생하고 뭔가가 이게 신기한 그런 꿈이기 때문에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냥 여지간한 꿈 갖고 그렇게 온 나라를 그냥 난리치겠습니까? 뭔가가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꿈이 정말 이게 자기가 믿는 그 바알신이라든가 그런 신들이 주었던 어떤 신이 준 그런 분명한 어떤 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내국의 술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그 꿈 계속 얘기하라. 그런데 41장 8절 보게 되면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 해석하는 자가 없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술객들과 박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둘러치든지 저렇게 그럴듯하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 꿈은 이런 꿈입니다.
그러면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앞으로 7년 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렇게 해서 왕에게, 그 왕이 막 꿈을 해석하면 화나게, 그때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겠어요? 신비하게 이것은 이러이러 의미입니다. 해석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봐야죠. 이것도. 이거 꿈만 어떻게 그럴듯하게 해서 왕이, 그럴듯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사람 출세하는 건 아닙니까? 출세길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 네 말이 맞을 것 같아. 너 맞아. 지혜롭다. 너 말이 맞을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을 건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누구도 해석 못하게. 해석에 대한 두려움을 줬다든지, 하나님 역사하셨겠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온 나라를 뒤집고 난리치고 꿈을 해석을 해보려고 이런 수사처럼 똑똑한 그동안 자기에게 해왔던 그런 모든 똑똑한 그 수거사들, 유명한 아주 마술사들도 있고 그런 사들, 신비한 사람들, 접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 들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술 맡은 장관이 2년 전에 그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먹어요.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는. 총리가 된 것도, 노예가 당시에 세계 최강의 애굽의 제국의 한순간에 총리가 된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신분 차이도 있는 것인데 대신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걸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왕이시여. 그래서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꿈을 해보겠으니까 이 사람은 좀 신분을 좀 높여주고 상도 많이 주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총리가 뭐예요? 총리가 한순간에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어떤 감동과 역사로 다 막으시고 그렇게 되게 하셨다고 봐야죠. 너무너무 이상한 사건이죠. 어떻게 한순간 꿈 한번 해보면 잘했다고 노예가 총리가 된답니까? 그 고대에 오늘같이 평등시대도 아니고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 이런 모든 것들 다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모든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레미야 33장 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기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섭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어서 성취한다 그 말은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면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그 어떤 것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게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만드는 것이 지으신다는 거예요. 짓다. 창조한다 다음에 수준의 말씀이 짓는다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빠라라고 하는데 그 빠라라는 그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이게서 짓다 그 말은 아사라는 단어를 써요. 있는 어떤 것에서 그것을 아무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것을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집을 짓는 것처럼.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게 섭리입니다. 요셉을 총리되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 가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요.
그 하나님 섭리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점점 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삶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죠. 오늘 낮에 말씀과 같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로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십자가로 주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섭리의 목적은 바로 오늘 본문의 5절에 볼 수가 있죠.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애굽의 형님들이 나를 파은 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섭리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딱 고백합니다. 그래서 섭리의 목적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신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섭리하시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섭리하시지? 섭리하시는 그 일들 중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가 그런 십자가가 우리가 원해서 가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목적은 다 그겁니다. 그 목적.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더욱 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는 더 우리를 세세하게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짓는다는 것이 곧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섭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